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전히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쉬지 않고 너희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다 보석과 같은 27권의 성경 말씀이지만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그래도 많이 읽혀지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마다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에 힘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물론 신구약 성경 열심히 신학생들이 많이 읽지만은 로마서는 특별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생 성경을 봐도 로마서 그 자리를 까매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로마서를. 로마서는 참 이렇게, 로마서가 뭐냐면 바울이 은혜 받은 다음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 바울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인 로마를 복음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로마를 갈 수 있겠는가? 로마도 물론 교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로마 교회를 복음화해서, 로마를 복음화해서 그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 패션, 열정, 이 열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이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은 참 가는 길이 자꾸 막혔어요. 여기 보면 8절에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거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로마서를 어떻게 보면요, 신구약이 다 망라된, 그렇죠? 아주 이런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1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고 11장까지가 하나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또 이렇게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또 내용이 있고요. 12장에는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 헌신하라. 너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자.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길이 자꾸 막혔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자꾸 막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인데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제일 먼저 그가 이런 고백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향한, 또 로마의 사람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복음 전하기를, 유앙겔리조, 좋은 소식을 전한다. 굿뉴스다 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전쟁이 크게 벌어졌는데 페르시아를 이기고 그리스가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만약에 벌어지면 지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면은 다 빼앗기는 것이고 다 죽여버리는 것이고 포로가 되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안 하는 게 좋죠. 하면은 끔찍해. 어떤 한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크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그리스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의 이름이 마라톤이에요. 개마고원 그러듯이 마라톤 평원에서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공포에 떨고 불안해하고 있는 가족들과 동족들과 백성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 평원에서 막 뛰어서 42.195km를 뛰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해요. 오늘 마라톤 하잖아요. 그 마라톤의 그것이 전쟁 소식을 42km나 뛰어서 그 병사가 우리나라가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평원을 지나서. 그래서 그 마라톤 평원.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오늘날에도 지금 올림픽에도 나와 있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뜨겁게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뛰어와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는요, 이 복음을 뜨겁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마치 그리스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그 먼 거리를 뛰어서 결국은 백성들에게, 동족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처럼 바울은 무엇보다도 어떤 열정이 있었느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이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아니라. 이 천사들도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한다고 했어요. 목자들도 밤중에 양떼를 지키다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은 복음 증거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부채감을 가졌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빚진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빚을 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빚을? 어떠세요? 빚 져본 사람 계세요? 빚을 저는 생전 져본 적이 없는데, 자, 저를 쳐다보십시오.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고. 빚을 저도 져봤어요. 1987년도에 군목으로 제대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에 친척들이 50명도 넘고 또 지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개척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줄 줄 생각을 했어요. 어떤 장로님, 이렇게 집사님들, 지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개척하려면 조그만 상가라도 하나 얻어야 되잖아요. 87년도에 목동에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상가가 그 당시에
2천만 원 조그만 10평짜리 15평인데 실수평은 9.58평이에요. 알아요? 실수평 10평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빌리는데 우리 저기 자매님도 이제 앞으로 사모님 되실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당시에 2천만 원 전세 월세가 55만 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사례를 40만 원을 받았어요. 군에서는 한 2, 30만 원 받았나요? 군복을 했을 때. 그러면 월세가 55만 원이야. 10평밖에 안 되는데. 실수평이 10평이요. 그래서 꽉 차면 한 50명 앉아요. 그래서 빽빽하게 의자만 놨어요. 이래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한 30여 년 전에는 33년 전이죠. 그때 교회 개척할 때는 개척하자마자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그 10평짜리에서 7시, 9시, 11시, 1시, 4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별로 놀랬지도 않네. 아이고 참나. 에? 하루에 6가정, 5가정씩 등록하는데 막 기쁨이 너무 그때는 참 사람들이요. 개척교회에 다닌다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사람 자존감이 있었고 교인들이 막 몰려들어서. 참 이렇게 4부 예배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바람에 밑에 상가 지하에 실수평 70평짜리를 우리가 분양이 아니고 렌트를 할 수가 있었어요. 렌트를 하는데 10평에서 70평으로 7배가 넓혀서 교회를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뭐 이렇게 의자하고 이런 뭐 하나도 없잖아요. 이 10평에서 70평이면 다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실수평 70평이면요. 한 100평도 넘어요, 이게. 그 큰 데를 저희가 얻어서 4부 예배 드리다가 2부 예배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전부 빚이었어요. 나는 그때 이제 어떤 장로님을 내가 참 가까운 장로님인데 장로님 조금만 좀 헌금 좀 하세요. 그랬더니 뭐 얼마 하겠다고 그냥 얼마 하라고 그랬더니 그 이자를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어디 가서 빌려고 그래요. 근데 전부 다 제가 한 500만 원, 500만 원, 네 사람만 빌려면 2천만 원 전세가 되는데 500만 원씩 헌금하겠다는 아니 빌려달라고 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빌려만 달라고 했는데 그거 빌려주지 않고 그거 목사님이 가서 어디 융자를 받아오면 내가 이자는 꼭 내겠다고 이자만 내겠다는데 뛸까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뛰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제 형님이 또 친구가 그 당시에 지점장이어서 제가 이제 친구 동생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융자를 줄 수가 있었어요. 2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70평을 꾸미는데 전부 다 빚이요. 전부 다 빚이요. 그러니까는 추수감사 예배가 끝났어요. 추수감사 예배 끝나니까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가 너무 반갑더라고. 성구사 사장님이요. 우리 그 뭡니까 이게 이제 모든 그 의자나 이런 거 다 외상으로 준 장로님한테 전화. 아 이분은 참 예의도 바르다. 어떻게 예배 추수감사절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예배 잘 드렸나요? 예, 잘 드렸죠. 추수감사절 참 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면 좀 갚아주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만 3년 동안은 교회가 막 100명, 150명 모이면서 부흥했지만은 모든 기본적으로 교육자들 사례와 뭐 렌트비 이런 거 관리비 빼놓고는 전부 다 모아서 빚 갚는 일에만 열심히 했어요. 3년 동안을 열심히 했더니 빚이 싹 다 갚였어요. 여러분 빚 지면 부담스럽더라고요. 감사하죠. 지금도 그 교회가 오목교 쪽에 있어요. 네? 지금 3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 언제적 얘기입니까? 근데 그 교회가 더 제가 할 때보다 더 크게 부흥해서 든든하게 서나가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빚을 지면은 부담스러워요. 빚을 주면 편한데 빚을 내가 지면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빚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만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여튼간에 절대로 쓰지 않고 그냥 모든 헌금 다 이렇게 해가지고 빚 갚고 해서 다 만 3년 만에 갚았어요.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에도 빚진 자예요.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황해도, 어머니는 개성 분들이 더 아주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어머니가 개성이었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양장점을 하셨어요. 양장점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늘 학교 끝나면 가가지고 돈 주세요. 왜? 짜장면 사 먹으면 늘 제가 손 벌릴 때마다 짜장면을 안 사준 적이 없어요. 그거 참 그때 그 짜장면 큰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에 우리 어머니는요. 당신을 위해서도 쓰지 않고 이웃한테도 안 써요. 그런데 자식한테는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이북 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말. 이북 사람들은 이북에 살면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내려온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온 피난민들이어서 그들은요. 절약하는 데는 1등이에요. 절약하는 데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남을 대접할 땐 쓰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는 쓰지를 못해요. 부모님한테 그걸 배웠거든요. 응? 내가 누구를 대접할 땐 내가 대접해요. 그러면 그분 덕분에 나도 잘 먹어. 근데 나를 위해서는 내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어도 못 써. 있어도. 그걸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어쨌든 간에 어머니의 사랑에 많은 빚을 지고 저는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머니 연로하실 때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내가 못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사람은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힌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는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도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기도해 주려고 하지 않을 때 아나니아야,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든지 갔어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지금과는 달리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핍박과 환란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만 하더라도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 빼놓고 대부분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순교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 그래도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대접을 받아 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과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3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한 그 역경 가운데도 그는요 항상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에 빚을 갚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빚진 자.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의 첫 번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는 열정,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 영혼 구원하는 열정,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열정은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었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잘 보세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항상 당신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당당한 게 항상 내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는 한 것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다. 바울의 열정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열정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항상 성도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참 성령 충만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그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뭐 현신의 권사님도 옛날에 용산 그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 비슷한 또 권사님도 또 계셨어요. 여러 옛날엔 참 훌륭한 종들이 많았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까지는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심지어는 현신의 권사님 이런 부류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저분들 저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어쩌다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는 저 가정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기도 응답으로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느냐?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말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성도들끼리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하며 기도. 그게 하나님이 이 바울의 열정이에요. 두 번째 열정.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하였다. 항상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말했다. 쉬지 않고라는 말 헬라어로 아이알 레이프토스라고 말을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연속해서 기도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 중단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이야. 내가 항상 쉬지 않고 연속해서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원했지만 항상 내가 그러나 그 열정도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 항상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남을 축복하다 보면 제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 아세요? 분명히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내게 힘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목동에서 목회할 때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간 적이 있었어요. 고아원을 한번 갔는데 분위기가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고아원을.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들 데리고 와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봉고차 이렇게 차 몇 대 해가지고 저 강화도에 있는 고아원을 갔었어요. 강화도에 있는 고아원 원장님이 저거 먼 친척의 어떤 분이세요.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거기 갔더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하고 비슷한 학생들이 고아원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농구 때가 예배도 드리고 뭐 음식도 나누고 우리 농구 시합 하자고 해서 뭐 편 먹어서 농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그 원장 권사님이 그 강화도에 무슨 뭐 고구마를 이렇게 싸주셔서 그걸 받아 물론 우리도 이제 갈 때 세탁기 비슷한 것도 사드리고 음식 떡도 많이 준비해서 갔었어요. 우리가 고아원에 가서 그 참 이 농구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거기 중고등부에서 농구를 하는데 누가 누군지 난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똑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그 젊은 어린아이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어우러져서 막 처음에 좀 어색하다가 이게 친하게 거기 학교도 다니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이렇게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한 지금도 뭐 있다고 그래요, 강화도에. 그때 제가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준비한 위문품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갖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끼치려고 갔어요. 그들을 도와주려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돌아오는데 우리가 저들의 사랑을 받고 왔더라고요.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온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겼는데 하나님은 나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참 이렇게 사랑은 베풀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주시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길 것이요. 받을 때도 기분 좋지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축복하며 기도할 때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분명히 저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이라도 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열정 있는 자였어요. 열정, 패션. 로마 교회, 로마를 복음하려고 하는 로마 교회 소수의 성도들을 향한 그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서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이는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연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죠. 한나는 그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서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열정이 많아요. 한국의 여자들은 남편을 의지하고 살고요, 유대인들은 아들을 의지하고 산다는 이야기를 아세요? 근데 요즘에 한국의 여자들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남편 별로 의지도 않고 또 인컴도 또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그 아버지가 수저를 들어야 될지 함부로 들었다면 큰일 나는. 우린 그랬었어요. 왜? 아버지가 최고예요. 아버지가 집안을 다 꾸려나가. 그러니까 모든 상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 가부장에서 우리는 성장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질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네? 어쨌든 뭐하다 이런 얘기를 했나요, 제가? 네? 네? 유대인들은 아들에 대한 집착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 구약적인 그 율법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줄기를 위해서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못 낳으면 저주받은 거라고까지 생각을 한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그는 거의 내가 의미가 없다. 내가 여인으로 태어나서 아들도 못 낳는데 내가 남편의 사랑도 받지만 그거 필요 없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요, 한나는 밤낮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보니까는 이 한나의 입이 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나를 책망을 해요. 한나 여인이여, 어찌 당신은 날마다 술에 취해 있느냐.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시여, 내가 취한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이 없는 게 한이 맺혀서 밤낮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줬잖아요. 누구를 줬어요? 사무엘을 줬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의 선자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해요? 부모님이 잘못하면요, 자식들이 그걸 비판하면서 닮아간다는 거 아세요? 네? 나도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 계셔서 오신 분들이라 굉장히 절약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있는가. 당신을 위해서 절대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안 써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나도 그걸 비판하다가 내가 닮아가더라고요. 나도 그런 기질이 내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가풍이요, 가풍.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도 닮지만 그 잘못된 것도 내가 비판해서 똑같이 닮아간다니까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한나가 한이 맺혀서
내가 유대인의 여인으로 태어나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들에 대한 집념, 우리 줄기를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것, 그것이 큰 거거든요. 한국의 여인들은 남편 의지하고 사는 게 일반적으로 농경사회니까 그랬었죠. 뭐 일반적으로 그렇죠. 지금도 뭐 그럴 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들에 대한, 그래서 한나는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성전이나 어디에서나 밤낮 너무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무슨 추정하듯이 입이 동동거리니까 책망을 받네. 나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주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사무엘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항상 당신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를 갔어요. 로마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선교했지만 그로 인하여 로마가 AD 313년에 복음화됐잖아요. 기독교가 공인되었잖아요. 이 로마가 하나의 어떤 유럽 복음 선교의 전처기지가 돼서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났잖아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보면 기도 쉬는 게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루터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는 날마다 2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쁠 때에는 3시간 기도합니다. 왜 3시간 기도하냐? 하나님이 응답할 게 너무나 많으시, 너무나 바빠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그 한 하루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기도 많이 하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지혜, 결단, 잘라버릴 걸 자를 수 있는 능력을,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저도 한번 기도다운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한번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열려지더라고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다운 찬양을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낭비할 수 없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팔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이겼어요. 근데 팔이 아프니까 손이 내리니까 아말렉이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올려 잡았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아니야, 하루 종일 잡았더니 하루 종일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밥 먹고 배부르고 등 뜻할 만할 때는 좀 딴 생각을 하고 기도를 쉬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세요? 네? 신기하죠? 진짜 다윗이 말이죠, 피난살이하고 구테타 당하고 쫓겨다닐 때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요새요 이렇게 말을 했어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범죄한다면은 다윗이 이제 태평성대를 누렸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타락했어요. 아무 일 없을 때 정말 생명과 같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남편 된 자기 부하를 전방에 내서 살인죄를 보냈어요. 태평성대가 위기라는 거 아세요? 잘 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교만하게 마음을 높이고 말이죠. 우리가 24시간 사는 동안에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난이 해결되면 고난이 없을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올까요?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닷가에 파도가 치듯이 끊임없이 너희 대적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정과 장애물을 갖다 놔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마음으로 너희도 육신.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는 거를 아깝게 생각해. 왜? 시간이 돈이니까. 그 시간 가지고 말이요. 일하면 돈도 벌는데 기도 1시간 해봐야 돈 못 버니까 이건 잃어버린다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들을 주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내가 기도를 택할 건가, 염려를 택할 건가. 하나님 말씀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째, 11절입니다. 첫째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 다음에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열정이 그가 있었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정.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나요?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바울의 말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베푼다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도 작년 재작년에 부흥회를 4번이나 했었어요. 그때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우들을 기도해주고 막 성령 충만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가 낫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눠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사를 나누어 줬다라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목적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겠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9가지 은사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는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를 혼자 독점하지 않고 나누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들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 신령한 은사를 베풀고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친구 전사님들끼리 방학이 되면 기도원을 갔어요. 왜 갔는지 아세요? 아직도 방언 못하는 신학생들이 있으면 옛날에 70년대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에 가면 방언 받는다. 방언하면 뭐가 좋냐? 유익하다. 뭐가 유익해? 기도하는데 유익하대요. 철야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하면 아주 기도가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원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여름 방학이면 이제 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뭐가 좋으냐? 내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 하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게 돼서 견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사님이 누가 아플 때 기도해줘서 기도가 났어요. 그러면 그 고침받은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전사님도 위로받는다니까요. 세상에 기도가 응답이 되네. 근데 왜 내가 기도 안 했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기도했는데 났어. 그래 피차 아니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 것은 너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 함인데 이 견고해지는 걸 볼 때 어때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 기도해 줬는데 났어요. 그러면 나도 깜짝 놀라. 진짜 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기도는 저렇게 응답이 있는 거구나. 아 나도 이제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도 나도 이제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 든다니까요. 그걸 볼 때 그 사람만 기쁜 게 아니에요.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 고침받을 때 우리 전사님만 기쁜 게 아니라 그 기도해 준 목사님도 얼마나 그 기쁘겠어요. 위로를 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주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그 기도원에서 차범근 씨가 와서 안수기도해서 나왔어. 내 그 차범근 씨 그 신호 젊었을 때 그 스포츠 머리하고 현역 때 차범근 씨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자기가 수술을 해서 이제 수술하면 낫긴 낫는데 선수 생활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범근 씨 부인이 이제 이천성 목사님 며느리하고 연대음대 동기가 돼서 이 차범근 씨가 기도원에 와서 이 목사님 안수를 받았는데 깨끗이 나은 거예요. 나와가지고 기뻐가지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다니까요.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예요. 그때가 70년대.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차범근이 왔다고 가 구경하자. 근데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사람들을 간절히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받게 해서 그 신앙이 견고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세 가지 열정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어서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를 알아봐 준다니까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나하고는 사실은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구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냅시다. 어떻게 하면 이 지구촌을 복음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하늘길이 열려서 다시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바울의 열정이 오늘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항상 내 기도에 그들을 위해 말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이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들을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피차 그들과 내가 피차 마음의 안위를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열정이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불릴 듯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15장 우리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 돌아보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간절을 부르. 다시 합시다. 눈을 들어 다시 찬양. 다시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정제 하늘어운 세상 곳곳마다 상한 영 곳곳마다